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노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며 갑절에 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꼬마가 연못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점점 연못가에서 연못 중앙으로 점점 밀려나갑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연못 중앙에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무서우니까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막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갖다가 덥석해가지고 연못에 들어와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돌을 갖다가 연못 중앙 더 먼 곳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돌을 던지니까 물방울도 튀고 갑자기 배도 흔들리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놀래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아저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돌을 던지다 보니까 잔잔한 그 호숫가 같은 그 잔잔한 그 연못이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서 그 보트를 점점 가쪽으로 몰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연못가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이런 돌 던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의 돌을 던져서 떠내가는 거, 멀어져 가는 것을 온전히 막아주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 그래도 겁없어 하지 마시고, 시험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한 징계밖에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작은 파문이나 작은 어떤 경계나 어떤 그 부분이 있을 때 빠르게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징계가 생길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여러분, 여기서처럼 어려움을 꾹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익지 않은 것을 바로 먹을 수 없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억대로 없지만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무 껍질 온갖 것을 다 캐먹으면서 버티고 견뎌야 했어요. 왜? 보리가 익을 때까지. 여러분, 보리가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듯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보자기를 잘 푸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능보다 훈련, 열정, 행운이 우선이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을 지냈던 켈빈 쿨리지는 인내와 결단력만이 성공을 가능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얘기했습니다.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인내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얼마만큼 더 인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은 추워요.
하지만 그 추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봄이 옵니다. 여름은 태풍 뒤에 가을의 풍성함이 있듯이 주님은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황해도 황주 땅에 조선팔도에서 제일 가는 황부자가 며느리 시험을 본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황부자 사는 마을 안 단초라 한옥, 시험 감독 겸 동거인, 머슴 둘, 여종 하나, 시험 기간은 30일, 시험 문제, 1인당 하루살 소비량은 5홉, 며느리 응시자 1인, 머슴 2인, 여종 1명, 도합 4명, 4사람 한 달 신양은 4명 곱하기 5홉 곱하기 30일, 그래서 600홉, 즉 쌀 6마리다. 근데 황부자는 쌀 200홉, 즉 2마리를 주면서 한 달을 살아내는 자를 보고 며느리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환경적으로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분연하게 3명의 아가씨가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쌀 봉지 30개를 만들어서 쌀 200홉을 한 봉지에 약 7홉,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쌀을 지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30일을 간신히 버텼고 30일 후에 머슴과 여종은 바짝 말랐고 그 아가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는 여종을 불러서 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쌀보다 값이 싼 보리로 바꾸오겠습니다. 그래서 보리 6마리를 장만해서 30일을 먹었는데 30일 후 머슴과 여종 아가씨 모두 방귀는 뀌었으나 건강했습니다. 세 번째 아가씨가 도전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쌀 2마리를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여종을 불러 이웃집에 두루 돌리게 하고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아가씨가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빼어나니 그 일감이 있으면 주라고 일감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머슴들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 나무 한 것을 장에다 가서 팔아오게 했습니다. 아가씨는 바느질에서 번 돈과 나무 판 돈을 걷어서 쌀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또 특별히 머슴과 여종에게는 수고비도 주었습니다. 머슴과 여종들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고 30일 후에는 집안에 쌀이 쌓였고 장작이 쌓였고 돈이 모였습니다. 머슴과 여종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결국 이 아가씨가 며느리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나 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잘 풀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유대교에게 박해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숭배를 강요했고 기독교인들이 거절하자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압제와 핍박과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지만 시험을 받을 때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이 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시험의 대표적인 사람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시험을 당했으나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받았던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과 부도나는 재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식이 죽는 시험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11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몸에 온 질병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을 그날 하루에 한꺼번에 다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기에 그의 모든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시련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열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시험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실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은 입시 경쟁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서부터 시험이란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와 여러 가지 작고 큰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펜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의 졸업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직업 보호국에 굴지의 백화점에서 2명의 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여기에 백화점 그곳에 이 펜니와 다른 청년 2명이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백화점 사장은 그 2명을 보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자리는 엘리베이터 보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이라는 얘기를 듣고 같이 왔던 한 명의 학생은 그것을 거부하고 갔고, 이 펜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사장이 가만히 보니 이 펜니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흐뭇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 펜니 수고했네. 일해보니까 어떤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장님, 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 아이들의 완구정과 숙녀 복적은 1층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여성과 아이들인데 3층에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장이 있으니 자연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많이 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1층으로 옮긴다면 백화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전력 소모도 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보이라는, 내가 하버드 대학교 그 명문대학교에 나왔던 그 최고의 엘리트가 엘리베이터 보이라는 그런 작은 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자기가 또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을 분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이 사장님은 그를 갖다가 그냥 격리 직원으로 세울까 생각했는데 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지배인으로 채용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고, 이후에 이 펜니는 그 미국 내에서 100대 재벌에 속하는 백화점 거의 거부가 되었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 비교에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큰 것은 주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것에 통과하면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에 통과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통과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과의 모든 것들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왜 나만 겪는 시험이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도 고난에 나갈 때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낸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당할 때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서로 간에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툼이 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네, 네가 못했네.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그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단합이 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한마음일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돼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것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같이 겪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통과해야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모나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잘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저희 신학교 선배였던 전도사님께서 저희 교회 와서 무임무로 전도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오시니까 또 뭐 설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사모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모한테 뭔가를 갖다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본인이 주스면 되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줍게 만드는 거. 그 주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 빨리 주서라, 이것 빨리 주서라.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모는 집에 오면은 그 전도사를 갖다 막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은 또 사모는 또, 그 전도사님은 또 우리 사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는 서 있는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어떻게든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통 안에 구슬이 3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3개가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고 땅땅땅땅 그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확대되면서 구슬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구슬 하나는 그 전도사님, 구슬 하나는 또 사모, 구슬 하나는 저. 이 3개의 구슬이 그 안에서 돌면서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불편함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깎아나갈 부분이 있고 아직 내가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아직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참고 인내함을 통해 축복의 대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장에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종종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을 해치곤 합니다. 유명한 사냥꾼들을 불러가지고 이 목장 주인은 주변에 있는 맹수들을 다 소탕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평안했고 그리고 양들의 개체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장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근데 그날 그의 겨울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양들이 해쳐져 가지고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그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목장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아니 여우나 늑대한테 잡혀먹고 죽은 그 양들보다 얼어 죽고 그 해가지고 그런 그 양들이 많은 것 때문에 생태학자들을 부르고 여러 학자들을 초빙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 양들이 처음에는 늑대와 여우가 있어가지고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던 그 양들이 그것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춥지도 않은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저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얼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단련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이것을 겪어야 우리가 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잘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할 때 선지자들과 욥처럼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대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선지자들과 욥처럼 참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잘 통과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아픔이 오건 어떤 환난이 오든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재정이었어요. 물론 이제 사례비로 나오는 것이 30만 원 나왔지만 당시에 30만 원 갖고는 생활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사례비를 좀 올려달라.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됐어 그러면 나 다른 데 갈 거야. 그리고 나와서 그 많은 교회들을 찾아봅니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찾아보는데 나중에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좀 지나면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느 날 제가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저히 이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저희 금요일하고 주일날은 내가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신 어머니 입에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제가 3번, 4번은 허락을 갖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밖에 없으니까 그거 뭐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그래도 저희 해가지고 노가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를 찾다 보니까 많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했을 때 그분들이 물어보고 아직 내가 뭐 초짜라고 하니까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한 3, 4일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전화하면은 거기는 또 해가지고 끝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몇 번, 5번인가를 갖다 그렇게 뺑기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째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 상암동 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가서 일한 것이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가지 일을 할 수 있대요. 보도블록 해가지고 석고보드를 갖다가 나르는 일하고 아니면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금관 그런 것들 만드는 일 둘 중에 뭘 하겠냐. 근데 쇠보다는 그래도 석고보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석고보드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거의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땀을 벌어가지고 내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그 월급을 주고 내 애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덥고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르고 하는 것도 3층까지 막 해가지고 석고보드 들고 나르려면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워했고 감사도 많이 했어요. 어려울 땐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밖에서 일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름 좀 가려주세요. 저 햇볕 좀 가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좀 있으니까 구름들이 와가지고 햇볕을 가려가지고 그늘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기도한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너무 지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1시간만 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멀쩡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쉬게 하는 방법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당에서만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며 그곳에서 더 가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갖다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할 때는 이 손가락부터 온몸이 다 아파요. 저녁에 돌아오면 낑낑대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가야 하니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하면서 그전까지는 감사하던 저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됐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 선민교회라는 곳에 부목사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면접을 좀 봐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면접을 받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그 공사장에 일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냈을까? 물론 그 모든 공사하는 일과 모든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헌금의 중요성이에요. 그전까지는 저는 사례비가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례비가 적다고 너무나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았어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쪼개서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것이 사례비 적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감사하게 됐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진실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도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모는 넓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낮은 것도 봐야 하고 아픈 사람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도 봐야 해요. 어느 날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하지만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참 많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아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픈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내가 맛보지 못했던 내가 이 인생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면회하러 군에 갔을 때 항상 밝고 씩씩했던 그 아들이 너무나도 초췌하고 힘든 모습으로 그 면회 자리에 왔어요. 그 얼굴과 그것만 봐도 이 사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상관이 있는데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붙고 그냥 한번 이 상관을 때려놓고 내가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주 이 마음에서 굴뚝같이 올라와요. 그 상관이 매일 나더러 연병장을 뛰래요. 자기에게 와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래요. 그리고 밥을 먹으래요. 근데 엄마도 알듯이 나는 천식이 있잖아. 아침 일찍 뛰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거 뛰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서 나중에 밥 못 먹는 일이 너무나도 허다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이 사모님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졸병이 때 비해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연병장을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차라리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가서 고맙다고 해라. 어떻게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너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래도 고마운 거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란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그냥 끝장을 낼까 생각도 했는데,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에게 달려가서 경례를 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상관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내일부터는 뛰지 말래요. 근데 어머니, 저는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이 기쁨을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시련이란 것은 고통일 수 있어요. 아픔이란 것은 괴로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이 끝나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보석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아버지, 그것을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해 갑절로 바꿔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